한 달이 넘는 동안 제가 절기절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안에 중단이 됐었는데 오늘서부터 다시 마태복음 강의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대부분의 이 대학교와 이 고등학교들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자녀들이 졸업을 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건강하게 공부를 잘 마치도록 모든 고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를 위해서 또 공부를 잘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 오신 여러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공부를 잘 마친 자녀들이 사회생활에서나 또 계속 이어지는 이런 공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 미국 대부분의 대학교 졸업식에는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연설을 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 회장, 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애플사를 창시한 이 스티브 잡스, 또 톡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또 이 로버트 드니로 같은 영화 배우와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이런 영화 감독까지도 이렇게 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졸업식 연사로 이렇게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각 분야에서 이 세계적인 리더들로 평가받고 있는 이런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이런 성공적인 삶의 철학과 이 역경의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그런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심어주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이 고인이 된 이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Stay foolish, stay hungry 라는 이 유명한 연설을 했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작년 5월에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이 러커스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오바마 대통령은 In politics and in life, ignorance is not a virtue. 정치와 인생에 있어서 이 무식함은 미덕이 아니다. 이라는 말로 졸업생들과 이 청중들을 이렇게 자극하고 동시에 트럼프를 비꼬면서 무지라는 잠에서 깨어나기를 독려했습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저를 사랑해 주시던 주변에 여러분께서 많은 충고와 조언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직까지 제가 잊지 않고 지금 제 가슴을 두들기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성가 대장을 맡고 계셨던 이 장로님이 저를 아주 각별히 아껴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섬유회사에 가장 높은 굉장히 높은 임원직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존경을 받으셨고 사회 경험이 아주 풍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식을 마치고 이제 주일날 갔더니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구선생, 사회생활을 첫 시작을 예수쟁이로 지키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편할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다 붙잡고 예수쟁이로 지켜서 시작해. 그리고 밀고 나가. 그러셨습니다. 그 사회생활에서의 많은 유혹, 또 이제 생전 처음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방법, 또 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 방법, 또 이 직장과 단체 생활에서의 이 선후배 관계, 대인 관계, 이러한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냥 밀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찍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지는 못했고 그 눈치와 체면을 보면서 젊은 혈기를 따라서 제 판단대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그 장로님의 그 충고를 따르지 못한 것을 아직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고 세우셔서 가르치신 다음에 이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대학 졸업연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오늘 본문인 24절부터 33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 이 키워드가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Do not be afraid. 이 단어입니다. 26절, 28절, 32절에 세 번씩 이렇게 반복되어서 이 짧은 이 본문 가운데서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두려워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에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 마귀의 우두머리, 이 사단이라는 이거 부를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막대했습니다. 막 핍박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야 더 심하고 더 막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도 하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의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리피트 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 참 우리 신학자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을 다 일일이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Don't be afraid,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몇 번 나오나 확인을 했더니 365번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365일 매일매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진 이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은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두려워할 만한 일을 당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 당장은 악이 선인 것 같고 악한 영이 지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마음껏 지금 자기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두려워할 만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 그 악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이 열려지면서 진실이 밝히 드러날 것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만천하에 이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면서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조그만 다락방에서 조그만 들판에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리와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비공개적으로 귓속말과 같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공공연하게 전파되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고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28절입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가두고 채찍질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이 육신을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타오르는 그 지옥의 불길에 우리를 던져 보내실 수도 있다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영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에 그 가장 낮은 이 화폐 단위가 아사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제일 낮은 화폐 단위가 뭡니까? 센트입니다. 센트. 그 1센트 가지고 하나도 아닌 두 마리의 참새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고 흔해 빠지고 그저 그냥 보잘것없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쉽게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팽개쳐지고 떨어지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분명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또 그리고 가장 끔찍하고 두려워할 만한 이 십자가상의 그 끔찍한 죽음의 순간까지도 두려움 없이 다 온전하게 끝까지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몸소 다 보여주시고 만천하에 다 드러나도록 예수님이란 그 비밀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되었던 그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만천하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이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이 오늘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이 마이크에 대고 귀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증폭을 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가 끝나면은 지금 집사님이 지금 CD를 열심히 지금 붓고 계십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제가 요즘에는 매주에 거의 20개가 넘는 CD를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H마트에도 20장을 갖다 놓습니다. 또 동영상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인터넷에서 접속만 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서 그 나라의 그 땅의 그 언어들을 통해서 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춰지는 것이 없습니다. 귀에가 대고 속삭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마지막 심판만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가장 염려되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그 행동을 결정하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장 그 중요한 동기, 그 모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이 첫 돌을 맞은 어린아이들 이 돌잔치에 가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돌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첫 돌 맞은 아기를 앉혀놓고 아기 주변에 그냥 뭐 실도 갖다 놓고 뭐 돈도 좀 갖다 놓고 지폐를 하나 갖다 놓고 또 뭐 야구공도 갖다 놓고 마이크도 갖다 놓고 판사들이 쓰는 저기 그 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갖다 놓고 뭐 소형 뭐 비행기도 갖다 놓고 쭉 갖다 놓고 이제 막 잡으라 그러면은 걔가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무도 그것도 모르는 한 살짜리 아기가 그걸 잡으면은, 그래서 그 아기가 쥐를 잡으면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잡으면은 아주 부자로 잘 산다는 것입니다. 또 야구공을 잡으면은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어서 아주 그냥 돈을 잘 벌고 아주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필을 잡으면은 아주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박사, 또 이런 학자가 되어서 아주 세상에 유로운 일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사봉, 이거를 잡으면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되어서 세상에 이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형 비행기를 잡으면은 외교관이나 파일럿이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아주 바쁜 생활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청진기, 이 청진기를 잡으면은 훌륭한 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이크를 잡으면은, 이 마이크를 잡으면은 아주 유명한 이 스타, 연예인이 되거나 방송국의 앵커맨이나 앵커우먼이나 뭐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 재물, 이 명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얻지 못할까 봐 걱정되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미 쌓아놓은 재물과 명예, 한평생을 거쳐서 쌓아놓은 재물과 명예, 또 건강을 잃을까 봐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어린 소년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져서 그 지하 감옥에서 무려 13년 동안을 청춘의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요셉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한 이 다니엘, 비록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7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100m 단거리 육상 대표 선수 중에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100m 단거리 영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압도적 이 차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에 왔는데 그 모든 신문 기자들이 이 에릭 리델이 당연히 금메달을 딸 것으로 이렇게 그 예측 기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에릭이 경기 진행표 순서표를 이 타임테이블을 봤더니 100m 이 경주가 일요일 이 주일에 열리게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나서 그리고는 경기 출전을 포기를 합니다.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메달을 예상하고 간 이 선수가 출전을 안 하겠다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나라에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코칭 스텝을 다 푸시를 해서 이 선수를 설득을 하고 또 올림픽 관계의 그 높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 타임 스케줄을 변경을 하려고 많은 방법을 했지만은 그것이 되질 않았습니다. 에릭 또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나는 도저히 경계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 고위 관료와 심지어 왕실을 동원해서까지 이 에릭 선수를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영국의 왕세자가 직접 파리에 와서 에릭을 압박하고 막 설득을 했지만은 실패합니다. 주일날 아침 그는 경기장으로 향하지 않고 파리 시내에 있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들고 간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와도 피곤하지 아니로다. 이 간증을 마치고 영국 왕세자의 노력으로
에릭이 100m 참여하는 그 종목을 400m 종목으로 바꿔서 그리고 출전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100m에 출전한 친구 해롤드 에브라함 역시 금메달을 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이 내용은 1981년도에 Chariots of Fire라는 제목으로 Based on True Story 실화 영화로 만들어져서 오스카상을 휩쓸었습니다. 67년 전 바로 오늘 1950년 6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초여름에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했을 때 북한의 전투기들은 서울 상공을 나르면서 기관총을 난사했고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은 3파선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든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났고 숨겨진 것이 다 알려졌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은 만천하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녕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실천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하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끌려가서 그들에게 죽이겠다는 이 죽음을 위협받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말로, 또 여러분의 삶과 행동으로 온 몸과 생각과 이 마음, 생각을 모두 다 합해서 일치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두려운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 몸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